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같이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7장, 8장, 9장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좀 말씀을 듣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부터는 9장 말씀을 보게 됩니다. 5번 정도 설교가 되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11월 달이 되면은 우리 올해를 마무리하는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하반기를 시작하면서 우리 로마서 7장, 8장, 9장을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수 있다는 시간은 굉장히 큰 은혜입니다. 구원이 무엇이고,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구원을 받음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오는 그 놀라운 복은 또 무엇이며, 그 구원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언은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확실성을 다시 한번 점검케 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7장에서 보니까 자기 자신에 대한 고통이 있었죠. 그래서 마음 가운데 또 육신 가운데는 고통이 있었고, 또 하나님을 향한 그런 마음의 열정은 있지만 육신으로 행하지 못하는 그런 고통이 있었다는 것을 바울이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8장에 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바울이 선언을 하면서 그런 어떤 세상의 고통과 어려움과 시련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에서는 절단코 끊을 수 없다라고 하는 선언을 바울이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9장을 시작하면서 바울이 한 가지의 또 고통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7장에서의 고통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싶고,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섬기고 싶지만은 내 삶의 모습 속에서 그렇게 나타나지 못하는 그런 삶을 보면서 큰 고통과 어려움을 겪었다라고 한다면, 우리 9장에서는 그것과 조금 다른 의미의 고통이 바울에게 있음을 알게 됩니다. 바울이 복음의 승리와 감격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죄에 대해서도 강력한 선언을 했습니다. 결단코 죄가 우리의 삶을 주장할 수 없음을 선언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속에 있는 끊이지 않는 고통을 9장을 시작하면서 첫 번째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자신의 동족과 골육 친척인 이스라엘이 복음을 거부하고 그리스도를 거부할 뿐만 아니라 그 거부한 데서 그치지 않고 십자가에서 죽이기까지 한 그런 사건에 대한 고통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바울이 겪는 고통은 분노가 아니라 아픔이었고, 또한 저주가 아니라 애통이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오늘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이 마음속에 있는 근심과 고통이 어떤 고통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하며 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라고 말합니다. 그럼 바울에게 고통이 있다고 말합니다. 어떤 고통이죠? 병들어 고통을 받고, 먹을 것이 없고, 집이 없고, 또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자녀 때문에 우리가 받는 고통들은 여러 가지 고통과 아픔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나에게 그치지 않는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실패해서 오는 고통 때문에, 병들어서 오는 고통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 고통이 무엇이냐면은 자기 민족, 자기 동족, 자기 친척이 예수를 거부한 것에 대한 고통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민족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데서 오는 고통이고, 또 자기의 민족이, 자기의 가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데서 오는 고통이라고 바울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고통은 참으로 이상합니다. 나에게 믿음이 커지면 커질수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따르기로 결단하면 결단할수록 그 고통은 더욱더 커진다는 데 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사그라지고 하나님에 대한 열정과 사랑이 사가지면은 이 고통도 같이 덩달아 떨어진다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이 고통은 이런 것과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어떤 사람이 어려운 학생에게 장학금을 주었어요. 그래서 그 장학생이 대학에 들어가고 또 여러 가지 또 학위를 따는데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 학생은 장학금을 받으면서 열심히 공부하였고, 또 사회에서 필요한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좋은 대학에 입학을 했고, 졸업을 해서 또 좋은 직장에도 취직을 할 수 있었고, 또 가정을 이루게 되었고,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이 자녀가 부모의 마음을 몰라줍니다. 아무리 자녀에게 잘해주어도 자녀가 싸움질만 하고
결국에는 그 자녀가 사람을 죽이는 살인죄를 저지르게 되었죠. 그래서 재판을 받아 감옥에 들어가 징역을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때 아버지가 오는 고통은 과연 어떤 고통일까요? 바울의 고통은 이런 자식을 둔 부모의 고통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이 부모는 심한 어려움 가운데 있었지만은 어떠한 독지가의 도움을 받아서 사회적으로 큰 성공을 할 수 있었는데, 그런 부모의 마음을 몰라주고 자녀가 그릇된 길로 가고 사회에서 불량자의 길을 갈 때에 겪는 부모의 고통은 심히 말할 수 없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을 것입니다. 왜 내 자녀는 바른 삶을 살지 못하고, 왜 내 자녀는 다른 보통의 자녀들과 똑같은 길을 가지 못하고 이렇게 허랑방탕한 길로 가게 될까라고 하는 부모의 아픔과 고통을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차라리 부모는 이런 생각도 했을 것입니다. 내가 저주를 받아 내가 그런 고통과 내가 자녀와 같은 그런 징역살이를 했었으면, 내가 자녀의 잘못을 대신했었으면 좋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했을 것입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울도 처음에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사기꾼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예수를 메시아라고 믿는 사람들만 보면은 화가 치밀어 올라서 그 화를 견딜 수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큰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어떤 때는 그 화를 견디지 못해서 사람을 잡아 죽이는 데까지 앞장섰던 인물이 바로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열심히 있었습니다. 율법에 열심히 있었고 하나님을 아는 열심이 있었고, 또한 그 하나님을 아는 열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한 그 열심 가운데 행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도 너무나 컸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던 그가 한 가지 소식을 듣습니다. 다메섹이라는 곳에 가보니까 그곳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그 사람들을 잡기 위해서 구속영장을 가지고 사람들을 데리고 떠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던 중에 하늘로부터 한 음성이 들리기 시작을 합니다. 강력한 빛 가운데 음성이 들리기 시작했는데 그 소리는 이런 소리였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하는 음성이었습니다. 그때 바울은 이야기하죠. 주여 뉘시니까. 바울은 그때 하늘에서 이런 소리가 들립니다.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한 번도 예수를 핍박한 적이 없습니다. 단지 바울이 핍박했던 것은 예수를 메시아라고 고백하는 그런 사람들을 핍박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말을 하냐면은 그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한 것이 바로 나를 핍박한 것이다 라고 선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리를 듣는 순간 바울은 강력한 빛에 의해 앞을 보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갑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준비된 사람 아나니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사울을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안수를 하는 순간 사울 눈에 있었던 비늘 같은 것들이 벗겨지기 시작을 하면서 다시 앞을 보게 되는 기적과 같은 일을 바울이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 후에 바울은 아라비아 광야로 들어가서 오랜 시간 동안 율법을 다시 보기 시작합니다.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인가? 진짜 예수가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인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며 살피기를 시작하다가 구약 성경 가운데 이사야 61장 말씀을 통하여서 바울은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직접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자기가 죽이려고 했고 그렇게 핍박하려고 했던 예수가 우리 모든 인간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 메시아가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직접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사울은 이름까지 바꾸어 버립니다. 바울로 바꾸어 버렸죠. 그리고 온 세상을 다니며 자신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에게 있어서 구원은 이렇게 임했던 것입니다. 인간의 노력이나 어떤 행위나 의지나 방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고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의지할 때에 구원이 임한다는 사실을 바울은 그의 삶을 통하여 체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세상의 수많은 종교가 이 구원에 이르려기 위해서 자신의 의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확신 가운데서 자신의 삶을 그렇게 드리려고 하지만, 그런 자신의 의의를 가지고 구원에 이를 수 없다라고 하는 바울의 확신한 믿음, 이신칭의,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라고 될 수 있는 이 놀라운 믿음이 바울에게 강한 신뢰함과 믿음으로 다가왔을 때에 바울의 삶은 완전히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이 무엇으로 인하여 이렇게 변화될 수 있었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노력으로도 자신의 삶을 변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은 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기 때문에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구원에 이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되는 그 순간부터 자기 인간 존재에 대한 분명한 의식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인간이란 무엇입니까? 바울이 체험한 인간이란 도대체 무엇입니까? 바울이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를 신뢰하면서 바울 자신에게 나타난 인간 존재의 실존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바울은 딱 한마디로 정의를 합니다. 인간이란 구원을 받아야 하는 존재다. 인간이란 구원을 받아야 되는 존재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셨다는 사실을 바울은 확실한 믿음을 통해서 알게 된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로마서 5장 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만큼 사랑하시는지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서 확인이 되었다라고 바울은 선언합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서는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이런 놀라운 능력이 바울 가운데 임하기 시작한 겁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은 구약에서 예언된 그 메시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이 놀라운 진리, 이 놀라운 능력을 바울은 실제적으로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예수님이 나의 구원이시며 기쁨이시며 소망이시며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놀라운 구원자라고 하시는 이 사실이 나에게 믿어지면 믿어질수록, 그 사실이 나에게 크면 클수록 바울 마음 가운데 커지는 고통이 또 하나 있었다는 겁니다. 왜 내 가족은, 왜 내 민족은, 왜 내가 사랑하는 이 조국은, 이 이스라엘은 그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리스도를 죽일 수밖에 없었는가? 이것에 대한 고통이 바울 가운데 점점 더 크게 밀려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 만큼 나에게 찾아오는 고통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만큼 나에게 찾아오는 고통이에요. 예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모든 것을 내가 믿는 만큼 찾아오는 나에게 고통이에요. 이런 마음이 없다면 내가 진실로 예수님을 믿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 가족 가운데, 우리 주변의 사람 가운데, 이민족 가운데 아직까지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여 각기 제 길로 가고 내가 그것으로 내 사랑하는 가족과 친직과 내 사랑하는 조국이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고 하는 그 고통을 내가 느끼지 못한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는 얼마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있는가? 나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는가? 성경에 보면은 수많은 믿음의 위인들이 나오는데 바울과 같은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대표적인 사람 몇 분을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사람은 바로 모세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끌어내셨습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광야로 오게 하겠습니다. 광야 같은 그 사막 가운데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로지 바라볼 것은 하나님밖에 없는 그런 광야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먹을 것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물이 없다고 불평하며 물이 없다고 이집트로 가려고 하는 그런 백성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덥고 춥고 하루에 일교차가 너무 심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하여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 넓은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정중앙에는 성막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을 두셔서 그들이 눈을 뜰 때마다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임마누엘의 상징인 성망을 바라보며 하나님은 늘 언제나 우리와 동행한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친히 그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런 놀라운 은혜를 받고도 감사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작은 일에 불평하기 시작을 합니다. 원망을 하기 시작합니다. 매일매일 같이 먹을 것이 제공되고 매일같이 물이 제공되고 매일매일 삶의 어려운 형편 속에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그런 은혜가 그들에게 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삶의 작은 것이 자기에게는 불평으로 다가오기 시작한 겁니다. 도무지 감사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일에 진노하시기 시작을 합니다. 더군다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을 꼬시기 시작을 합니다. 아론을 꼬셔서 그들이 한 일은 무엇입니까? 금송아지를 만들기 시작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출애굽을 할 때 온갖 금, 은, 보석들을 다 가지고 나왔어요. 왜 가지고 나왔냐면 40년 동안 수많은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역한 그 노역의 대가일 수도 있고 그 대가를 가지고 훗날 그것을 다 녹여서 성전을 만들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사용되어야 될 그 귀한 물질이 금송아지를 만드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모세를 부르십니다. 내가 이 자들을 쓸어버리겠다. 다시 시작하겠다. 그때 모세도 화가 치밀어 오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그 돌비를 이스라엘 민족 앞에 금송아지 앞에 집어 던지는 만행을 저지르기 시작을 합니다. 모세 마음 가운데도 하나님과 동일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내가 이런 민족을 데리고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할 수 있을까? 그때 모세는 다시 마음을 잡고 분노하지 않고 시내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가 출애굽기 32장 31절과 32절에서 나옵니다. 이 위대한 모세의 기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아멘. 모세도 화가 났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화낼 때와 화내지 않을 때를 구분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야기는 제가 오후 예배 때 바울의 아테네 전도 사역을 보면서 다시 이 말씀을 구체적으로 드리겠습니다. 모세는 죄 지은 사람부터 살려야 된다고 하는 강한 구령의 열정이 그의 마음 가운데 들어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딱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딱 한 번만 용서를 해 주십시오. 내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지워져도 좋으니 이 백성을 딱 한 번만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자기의 생명을 걸고 하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엄격한 아버지가 아들을 강하게 징계할 때 어머니가 아버지를 말리면서 여보, 우리 아들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어머니의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매달리고 또 매달렸던 겁니다.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멸하시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벗으로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그 벗된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계획을 설명하시기 시작합니다. 내 저 악한 성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겠다. 그때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 그곳에 조카 롯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소돔과 고모라 가운데 의인 50이 있으면 살려주시겠습니까? 살려주겠다. 의인 45이 있으면 살려내겠습니까? 살려주겠다. 40명이 있으면 살려줄게. 30명이 있으면요 살려줄게. 20명이 있으면 살려줄게. 10명이 있으면요 살려줄게. 아브라함이 눈을 씻고 찾아봐도 그 성 가운데 의인 10명이 없다는 겁니다. 저는 천국 가서 아브라함에 물어볼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왜 한 명까지 안 내려갔냐고요. 한 명 정도면 있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10명에서 딱 막아놓으니까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런 마음이 바울의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 내 민족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내 가족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내 친구 살려주십시오. 아직까지 주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바울의 마음속에 있는 끊이지 않는 고통이 불붙듯 매일매일 삶 속에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더 깊이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진짜 믿음의 본이 되는 마음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누구실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이 멸망될 것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벽 위에 올라가셔서 그 넓은 예루살렘 성벽을 바라보면서 통곡하며 기도하십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의 기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이 눈물로 탄식하며 예루살렘 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우신 이유는 예수님의 마음이 이스라엘 그곳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를 위하여 여러분들이 눈물을 흘릴 수 있습니까? 정 모르는 사람을 위하여 눈물을 흘립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이 가 있는 사람,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 여러분들이 그렇게 애타고 기대하는 사람, 그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아무나 죽는다고 눈물이 납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는 예루살렘 성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이 하나님의 도성으로서 하나님의 온전히 모시고 있는 그런 성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타락한 예루살렘 성전이 훗날 망하게 될 것을 예수님께서는 미리 보시고 예루살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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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암탉이 자기의 새끼를 품으듯이 그렇게 예루살렘을 보호하려고 그렇게 애쓰고 있지만은 예루살렘이 하는 행동 자체가 너무나 악한 일들만 강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것들을 예수님께서는 미리 바라보시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겠다. 완전한 멸망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예수님의 이런 눈물은 신약 성경에 보면 몇 번 나타납니다. 자신의 사랑하는 자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 장례식장에서 예수님은 심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성벽에 무너지는 것들을 예언하시면서 통곡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통곡하며 기도하셨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해 보니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의 그 기도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 눈물을 흘립니까? 언제 여러분들은 눈물을 흘려보셨습니까? 언제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눈물을 흘리셨습니까? TV 연속극 보면서 눈물 흘리진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서 감정이 동화되어 그렇게 눈물을 흘리지만 왜 내 사랑하는 자녀가, 내 사랑하는 부모가, 내 사랑하는 남편이, 내 사랑하는 아내가, 내 사랑하는 이 민족이 아직까지 주님을 알지 못하여 이렇게 타락의 길로 가는 이 상황들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지 못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도 바울의 마음을 주십시오. 우리도 모세와 같은 마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마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더 나아가 예수님과 같이 이 민족을 바라보면서 이 민족의 타락한 것들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이런 애통함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나 혼자 잘 살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는 내가 구원을 받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에 대한 사랑을 더 넓히는 곳으로 증거하라고, 한 사람의 생명이 그렇게 귀하기 때문에 그들을 복음 증거하고 양육 훈련하라고 그렇게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누구를 위하여 눈물을 흘리셔야 되겠습니까?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3절을 보십시오. 나의 형제 곧 구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 또 원하는 바로다. 누구의 기도와 똑같습니까? 모세의 기도와 똑같습니다. 나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제하여 버릴지라도 하나님 이 민족을 구원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던 모세의 기도처럼 바울은 내 형제 곧 내 고륙 친척을 위하여 내가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하나님 이 내 친척 고륙 친척들을 구원하여 달라고 하는 간절한 기도가 바울에게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모세나 아브라함이나 예수님이나 바울이나 다 자기 민족이니까, 이스라엘 민족이니까 그렇게 기도할 수 있지, 우리는 뭐 이스라엘과 정 상관없는데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 민족을 위해 눈물을 흘리고 자기 조국을 위해서 죽고, 또 어떤 분들은 자기의 독립과 자기의 조국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분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들도 여러분 조국 교회의 현실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려야 됩니다. 조국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 타락함과 거짓됨으로 인하여서 전도의 길이 막힌다는 소식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듣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까? 그런 교회들은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 교회만 잘 되면 된다? 이러면 될까요? 아닙니다.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교회는 하나입니다. 무엇으로 하나입니까?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라고 하는 것은 개별적으로 떨어져 있는 개별적 공동체가 아니라 전 우주적인 교회의 모임입니다. 어떤 교회 하나가 타락하여서 어떤 교회 하나가 문제가 생겨서 그렇게 슬프고 아픈 현실이 있으면은 그 현실을 보고 나도 동일하게 고통을 받고 눈물을 흘려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지금 그런 고통이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얼마나 하나님께 복받은 민족입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얼마나 하나님께 은혜를 많이 받았던 그런 민족입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왜 메시아를 거부합니까? 왜 그리스도를 거부합니까? 단순히 거부한 것 때문에 바울이 이렇게 고통스러워하고 있을까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것일까요? 절대 그것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에 놀라운 섭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왜 먼저 구별하여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별하기 위해서 왜 아브라함을 먼저 선택하여 주셨습니까? 아브라함이 선택을 받은 이유는 아브라함이 잘나서 그런 것 전혀 아니죠.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로 쓰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먼저 선택하셨고 그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믿음의 국가를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택함을 받지 않았다면 우리와 별다를 것 하나도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택함을 받지 못했다면 아브라함은 그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파는 장사꾼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기 위해서 그를 불러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빚어가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잘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하나님이 위대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위대하시기 때문에 우상의 장사꾼을 만드는 그런 사람조차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버린 것 아닙니까?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믿음의 씨가 퍼져나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국가가 나옵니다. 그 이스라엘 국가에서 하나님께서는 또 한 사람을 선택하지 않습니까?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다윗 왕국을 세우셔서 그 다윗 왕국 가운데 그 후손 가운데 위대한 그리스도 메시아를 내가 너희에게 보내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딱 하나입니다. 어떻게 메시아가 이 땅에 오는가? 어떻게 메시아가 이 땅에 오는가? 우리 신라 시대 때 삼국유사에 나왔던 것들처럼 박격거세처럼 아래서 나와야 될까요? 마늘 먹고 그렇게 사람이 되는, 곰이 사람이 되는 그런 신화를 만들어서 그렇게 나와야 될까요?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로부터 말라기까지 모든 구약의 역사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탄생할 것이라고 예언을 하십니다. 이사야 말씀을 통하여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아이는 임마누엘로 함께할 거라고 말씀하죠. 미가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 아이는 베들레헴에서 출생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수많은 구약의 예언을 통하여서 메시아가 이 땅에 출생할 것을 말합니다. 보통의 사람은 남자의 씨로서 여자의 뱃속에서 아기가 태어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선택된 사람 마리아를 통하여서 남자와 함께 하지 않았던 마리아를 통하여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아기가 태어나게 됩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바로 우리의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은 남자에 의해서 이 땅에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분은 태어날 때부터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사람의 몸을 입고 왔기 때문에 그는 사람이 가진 모든 고통과 기쁨과 희노애의 약을 다 가지는 그런 분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참 사람이시고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진정한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성경의 이야기는 그런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상한 방법으로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낸 것이 아닙니다. 육신으로는 다윗의 자손에서 또한 아브라함과 다윗으로부터 예수님이 태어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메시아가 태어날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준비했듯이 메시아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민족을 통하여서 태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준비한 국가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국가를 위해서 누구를 준비하셨습니까?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는 국가는 엄청난 복을 받은 국가임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4절과 5절에서
이스라엘이 받은 영광과 축복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4절과 5절을 보십시오. 그들을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이스라엘에 받은 축복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복을 받았습니까? 첫 번째 복이 무엇입니까? 양자됨의 복입니다. 특별한 백성으로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누구를요? 이스라엘 민족을요. 얼마나 큰 특별한 백성으로 삼아주셨는가? 출애굽기 4장 22절에 보니까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다.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다. 그러니까 건들지 말아라. 하나님은 그렇게 이스라엘을 불러주셨습니다. 신명기 14장 1절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니,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니, 내 아들이라는 이야기예요. 호세아 11장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부터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셨거늘, 어렸을 때부터 내 아들을 사랑하셔서 애굽에서 불러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양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은 영광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을 영화롭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그 소유된 백성 이스라엘에게 물붓듯이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영광을 보여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메시아를 거부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은 그들 가운데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영접하면 그 영광이 얼마나 더 크겠습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으로부터 영광의 복을 받았습니다. 세 번째, 언약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특별한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 첫 번째 계약이 아브라함과 맺게 됩니다. 아브라함과 맺고 모세와 맺었습니다. 두아소야는 시내산에서 맺지 않습니까? 다윗과는 다윗의 언약을 통하여서 네 자손 가운데 영원토록 끊이지 않는 그런 다윗의 영광이 너에게 있을 것이라고 메시아적 예언을 해주십니다. 그 계약을 통하여서 메시아가 누구의 후손에서 나옵니까? 다윗의 후손에서 나옵니다.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네 번째는 율법입니다. 어느 나라가 말씀을 받았습니까? 대한민국이 말씀을 받았습니까? 미국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까? 아닙니다. 작디 작은 나라. 그 나라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언약을 받습니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고 율법을 받았다는 이야기는 너는 내 나라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너는 내 나라니까 나의 법을 지키고 나는 너희의 왕이다라고 하는 실질적인 증거가 율법을 받았다는 것에서 증거되어집니다. 다섯 번째는 무엇입니까? 예배드리는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요일 날 계속해서 레위기를 살펴보았듯이 모든 제사와 성막의 복을 다 받은 민족은 다른 나라가 아니라 오직 한 나라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예배만한 큰 복이 어디일 수 있겠습니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은 최고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예배의 영광이 얼마나 이스라엘에게 가득합니까? 성막을 짓고 출애굽기 40장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성막 가운데 임했을 때 모세는 그 성막 가운데서 엎드려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도무지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나고 했던 말이 무엇입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여러분, 엎드려 절합니다. 예배의 복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림을 큰 복으로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놀라운 큰 은혜요 축복입니다. 여섯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복은 약속의 복입니다. 성경에는 여러분 수천 가지의 복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약속을 받았고 약속의 절정은 메시아가 너의 민족을 통하여 올 것이다 이겁니다. 그것을 누가 받았느냐? 이스라엘이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일곱 번째는 조상의 복을 받았습니다. 대부분의 설교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설교는 이스라엘 조상에 대한 설교입니다.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야곱에 대한 이야기 얼마나 많이 들었어요? 모세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다 누구의 조상입니까? 이스라엘의 조상 아닙니까? 여러분 가문 가운데 왕이 태어났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정승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 하나 있어도 얼마나 큰 그 가문의 영광으로 생각합니까? 그런 정성 하나 있다고 여러분 추석날 제사 지내고 온 가문이 모여서 우리 조상의 은덕을 기리고 있는데 그들 가운데는 여러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상상도 못할 믿음의 위인들이 다 이스라엘의 조상이었습니다. 얼마나 큰 복입니까? 마지막으로 여덟 번째, 이스라엘이 받은 가장 최고의 복의 절정은 육신으로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태어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가문 가운데 메시아가 탄생했다는 것, 이 놀라운 복을 누가 받았습니까? 이스라엘이 받았습니다. 몇 가지 복이에요? 8가지의 복입니다. 놀라운 복입니다. 그런데 이 복을 차버립니다. 누가요? 이스라엘이요.
이 사실이 바울에게 너무나 큰 고통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에 찬양받으실 하나님이라고 5절에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이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에 찬양받으실 그 하나님을 이스라엘 민족은 어떻게 해버렸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는 만행을 저지르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복받고 구원을 얻은 성도입니다. 여러분, 내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이 복이고, 내가 하나님을 선도할 수 있는 것이, 섬길 수 있는 것이 복이고, 내가 전도할 수 있는 것이 복이고, 내가 선교사를 후원할 수 있는 것이 복이고, 내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것도 복이고, 내가 이 자리에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도 복이고,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도 복이고, 다 여러분 가운데 얼마나 큰 복이 있습니까? 이 복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다 주셨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그분을 영접하고 그분 안에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우리는 그분을 거부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니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거부하자 복음이 어디로 갑니까? 이방인에게로 떠나갑니다. 결국 그 복음이 사도 바울에 의해서 유럽으로 가게 되었고, 유럽으로 전파된 복음이 여러분 흘러 넘쳐서 중국 땅 거치고 조선이라고 하는 이 작은 땅에 들어오게 된 겁니다. 120년 전에. 그리고 그 복음을 내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놀라운 복을 내가 경험하게 된 겁니다. 이 놀라운 믿음,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나에게 주시기 위해서 수천 년 동안 수많은 선지자를 보내어 주시고, 그 놀라운 계획 속에서 우리를 선택하여 주시고, 오늘날 나에게도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귀한 기회를 주셨으니 얼마나 감격하고 감사한 일입니까? 이것으로만 그치지 마시고 바울처럼, 모세처럼, 아브라함처럼, 예수님처럼 그런 마음을 달라고 다시 한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 민족이 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 조국이 이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피 흘려 값주고 사신 이 교회가, 이 대한민국 교회가 하나님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내 가족이 주님을 모릅니다. 내 자녀가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바울과 같은 통곡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과 같은 눈물을 흘릴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도 간절히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모든 나라가,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가 여러분의 자손, 여러분의 가문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음을 받아 충성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가문이 될 수 있도록 항상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